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입니다. 빨간 단추 눌렀죠. 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부터 47절 말씀. 박지준. 네,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롯이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2장의 지금 본문이 함께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그 가운데 떨어졌고요. 성령의 불이 떨어지면서 이들이 성령 충만해서 방언으로 이제 기도할 때에, 또 하나님의 큰 일들을 선포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놀랐습니다. 이때 이 방언은 외국어 방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일어나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그 장면이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37절에서부터 원래 쭉 나와 있게 되어집니다. 이 설교를 하고 나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데 3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나. 이 말이라는 게 이 설교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여기에 보니까 마음에 찔렸다. 이 양심에 찔리고 마음에 찔리고, 그래서 이 사도들에게, 지금 베드로 사도에게, 이 사도들에게 물어보는 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크게 두 가지의 형태로 선포가 되어지는데, 첫 번째 뭐냐면, 제가 설교자가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여러분이 귀로 듣고 머리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달을 수도 있고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도 있고 은혜를 받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두 번째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성령이 불로써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면 말씀이 여러분의 양심과 마음을 찔러요. 말씀이 선포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자인지, 큰 죄인인지를 깨닫고 울부짖는 마음에 통곡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성령이 감동하에 있는 이 설교는 우리의 노력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기도를,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 두 가지 형태의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한데 뭐냐면, 설교자가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설교자의 입술과 마음 가운데 넘쳐나도록, 또한 성도들이 그 마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도록, 이 두 가지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어야만 말씀을 들을 때 찔림의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설교를 합니다. 제목이 무슨 제목이냐면, 하나님의 진노에 손에 든 죄인들, 이런 말씀을 가지고
설교 말씀을 전했을 때 한 성도분이 하나님이 그 자리에, 그 설교의 자리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이 그대로 그 영혼 가운데 임하면서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면서 설교 중에 살려달라고 외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것은 인간적인 힘으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무섭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신지를 그 자리에서 경험한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하심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기 마음에 찔려 이 찔림을 당했다라는 것은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 거예요. 이 수동태는 누군가에 의해서 찔림을 받았는데 그 찔림이 누구에 의해서 찔림을 받았다고요? 성령님에 의해서 찔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37절에 찔렸다고 했는데 3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은 온 집이 확실히 알지어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로마 군병입니다. 그들에게 넘겨준 사람은 빌라도였습니다. 물론 이들의 외침 속에서 실제로 이 로마의 병정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죽게 하셨는데 이 설교의 핵심은 너희가 예수님을 죽였다라는 거야. 무엇으로 죽였습니까? 죄로 죽였다라는 거야. 죄로 죽였다라는 거야. 성령이 역사하시면 죄를 정확하게 지적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기독교는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죄 때문에 너희들의 죄가 예수님을 죽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 창으로 마치 찔림, 예수님의 이 십자가 위에서 창으로 찔렸다라는 동일한 단어가 여기에 찔림이란 단어와 같은 단어로 쓰였거든요. 성령께서 그 죄에 대해서 막 찌르는 거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계속 찔림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 nothing,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라는 그 계속 찔림이 있어야 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화장을 아름답게 해오셨네요. 화장을 왜 합니까? 화장이 이제 다 미인되고 싶어서 화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화장을 예쁘게 합니다. 그런데 이 화장은 밝은 빛에 나가면 별 소용이 없어요. 그렇죠? 아, 저 사람이 립스틱을 발랐구나. 뭐 아이샤도우 뭐 이런 것도 발랐구나. 뭐 잘 모르겠어요. 저는 하여튼 그런 게 이렇게 밝은 빛 앞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다 드러나요. 그런데 캄캄하고 어두룩하면 남자들이 좀 약간 멍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화장을 했는데 그 화장인데 미인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잘난 것처럼 보입니다. 다 문제없는 것처럼 보여요. 다 위대한 사람처럼 보여요. 다 훌륭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성령의 권세하에서 말씀이 떨어지면은 죄가 노출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썩은 송장 같은 이 냄새한 부패한 것들이 우리들 안에서 나오고 있다는 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형편없는 사람인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 없는 삶이 죄라는 걸 깨닫게 돼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매일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어둠을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이기심대로 살아가는지 성령께서 역사하면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지, 내가 얼마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잊지 않고 살고 있는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지옥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영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잊어버리고 살아가는지 성령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게 드러난다니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영적으로 아주 무력하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눈을 벗겨버려요. 마치 사울의 비닐을 벗기는 것처럼 그 눈을, 영적인 눈을 떼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터져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어땠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놀라운 메시아 되신 예수님 찬양을 했습니다. 찬송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지금 강남도로에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예수님을 찬양을 했어요. 근데 며칠 후에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입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서 성령께서 창을 찌르듯 마음을 찌르니까 터져 나오는 게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찌 해야 될 것입니까? 이 말은 뭐냐면,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이제 버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인 것입니다. 어찌할꼬.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돈을 사랑하는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내 지식과 내 생각을 의지한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내 건강만을 자랑했던 나로서는 안 되는구나.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절망하고 좌절하며 하는 질문이 바로 우리가 어찌하여야 할꼬, 이런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우 어리석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뭘 붙잡고 있으며,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람을 붙잡고 있고, 어떤 사람은 회사를 붙잡고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을 붙잡고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을 붙잡고 있고, 어떤 사람은 경험을 붙잡고 있고, 다 붙잡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세요. 그 붙잡고 있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붙잡고 있는 것을 하나씩 거두어 가십니다. 하나씩 거두어 가요. 마치 여러분, 우리 젊은 20대 친구들이 정말 남자 여자를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생각한 조건들을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씩 거두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다 거두갈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때는 항복하는 것이에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때 아는 거예요. 그때 인생이 이렇게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것이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그때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은 성령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창을 푹 찌르니까 터져나오는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행동이고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은 여러분 맨정신으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인간이 만든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인간 사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민주주의를 해야 된다고요?
성경을 전짜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역사하는 곳입니까? 믿습니까? 손들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이 교회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3,000명이 지금 변화가 되었거든요. 그들의 생각과 시각과 마음이, 행동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성령의 역사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내가 먼저 결심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손을 내밀어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먼저 행하는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얼마나 놀라운 신학자입니까? 바울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어요. 바울이 지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바울이 이렇게 해요. 내가 이렇게 사역하는데 교회를 세워나가고 설교할 때 내 말로 한 게 하나도 없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거기에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 스크린에도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적정하였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자신의 말과 자신의 전도,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성들 앞에서 전할 때 주께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버려요. 마음을 여니까 루디아와 가족들이 전부 다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지시합니다. 광야 쪽으로 가라고 지시합니다. 가다 보니까 말을 타고 가면서 그 말을 마차에 바짝 붙이라고 합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성령께서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또다시 빌립을 다른 곳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한 개인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는 그 사람이 지금 다루어지고 있어요. 그 사람보다 훨씬 능력이 크신 분, 이 분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꽉 붙잡고 다루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다스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고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고.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안 가려고 그러죠. 내 식대로 살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면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부패한 본성을 따라 살아갔던 내 육신들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왜 이렇게 기쁨이 없을까요? 왜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없을까요?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왜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런 것들을 깊이 체험하지 못할까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안에는, 내 육신 속에는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내 안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굉장히 고민하죠. 이 몸, 이 사망의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육신의 몸, 부패한 본성이 가득 차 있는 이 몸, 누가 나를 구원해 줄까? 이렇게 고민하지 않습니까? 거기 읽어봅시다. 로마서 7장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느라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여러분, 몸인데 무슨 몸입니까? 사망의 몸이에요.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들, 교만한 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들, 이기신 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들,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게 다 육신, 사망의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죽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기도 드리는 것, 내가 죽지 않고 봉사하는 것, 내가 죽지 않고 찬양 드리는 것, 내가 죽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 그런데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우리가 어떡합니까? 죽어버려요.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것과 마귀적인 것들을 다 가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것과 내 생각들을 다 가릅니다. 우리 안에 빛된 것들과 어둠의 것들을 다 가릅니다. 그리고 주님의 것이 아닌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려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직 예수님이 사시도록,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아이디어, 이 모든 것들을 사시도록 우리의 마음의 눈을 예수님께로 돌리게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메시지고 성령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업할 때도 예수님, 결혼할 때도 예수님, 공부할 때도 예수님, 운동할 때도 예수님. 그러면 결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한탄하니까 베드로가 딱 그 뒤에 설교에 대한 부분들을 쭉 얘기하면서 핵심적으로 찌르는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8절 보세요. 38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박지희 전사님 읽어주세요. 베드로가 시작.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믿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 40절입니다. 40절.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 자, 거기 보면 38절에 뭐냐면 회개가 나와요. 회개. 누구 앞에서 회개합니까?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세례. 죄사함 누가 주십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성령을 누가 줍니다?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면 구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귀한 영적인 보화들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서 내가 잘못된 동으로 가는 그 길에서 완전히 턴해서 방향을 바꾸는 걸 말해요. 서쪽으로 가는 걸 말해요. 아니면 북쪽으로, 남쪽 가다가 북쪽으로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인되고 내가 왕으로 살던 그 삶을 다 청산해버리고 다시 돌아서서 예수님의 나의 구원자 되시고 주가 되시고 왕 되심을 선포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내가 얼마나 정결하게 사느냐와 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막 원하고 성령의 불을 원하는데 내가 육신의 삶으로 제 가운데 산다,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삶이 무엇이냐면 회개하는 삶인 거예요. 주님, 오늘도 내 마음을 보혈로 씻어주옵소서. 내 생각을 씻어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거룩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가까이 할 때는 어떡합니까? 우리가 정결해야 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씻어야 됩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의 능력들을 공급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10장 3절 나는 나를 시작.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죄를 드러낼 때에 특별히 이 죄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 많이 드러나거든요. 성령께서 드러나게 할 때 성령의 불을, 성령을 저항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임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도록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쓰임받도록 준비시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일터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일터를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 예수님이 축복해 주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요. 내 심령 가운데 임해야 되고 내 가정 가운데 임해야 되고 내가 하는 일터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해야 합니다. 그래야 정결하게 돼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한 배, 두 배 열매 맺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도와주시면 게임이 끝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한번 하늘을 가르고 이 땅에 임하시면 3,000명, 5,000명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역사예요. 그게 100배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회개의 삶이라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정결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만을 내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심만이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의식이죠. 나는 죽고 이제 예수님만이 사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예배하는 삶을 살면서 오직 예수님의 은혜에만 내가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세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죄 용서와 선물입니다. 성령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돈 버는 사람도 있지만 예수 믿었다고 모두가 다 돈 버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어서 근본적인 모든 사람들이 해결받는 건 무엇이냐면 죄 사함입니다. 죄 용서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날마다 동행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열매 맺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매일 예배자가 된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내 심령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내가 가는 일터와 가정들이 새롭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선물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 패역한 세대, 욕심이 난무한 세대, 그 속에서부터 어둠이 난무한 세대에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침몰합니다. 바닷속으로. 어떤 사람은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짐을 받습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어떤 사람이 법정에 갑니다. 법정에 가서 법정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어떤 사람은 유죄 판결 받고 감옥에 가고 어떤 사람은 무죄 판결을 받고 해방되고 자유를 맡게 돼요. 이게 구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건물에 불이 났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몇 사람은 구조되었습니다.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분리되는 것. 이게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의 인생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이 늘 선포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따라서 우리가 보혈로 깨끗함을 입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새 생명이 탄생되는 곳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성령님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해요. 여러분들의 희망은, 여러분들의 소망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들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주 친밀한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붙들어주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려도, 다 버려도 예수님 한 분 붙들면 승리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올 때에 우리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을 성경은 새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신분이 바뀝니다. 신분이 바뀌어요. 예, 나라가 바뀝니다. 어둠의 나라, 사단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나라, 빛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옮겨집니다. 내 돈이 많아요. 성공합니다. 벤츠와 이런 차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 안 믿었으면 벤츠는 한 100대 정도는 있었을 거예요. 예. 여러분 잘 못 믿을 것 같은데 저는 장사꾼 아닙니까? 상인. 그러니까 천성적으로 제가 돈을 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 그런데 내가 아무리 벤츠를 100대 가지고 있고 재산을 뉴욕에도 100억, 런던에도 1조, 뭐 아프리카에 5천억 다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디예요? 사단의 나라에 속해 있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나라이고 얼마나 멸망의 나라인지를 몰라요. 어리석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해요? 이 신분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신분 자체가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의 나라 백성으로 바뀝니다. 존재 자체가 바뀌어버려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령의 역사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13절. 그가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옮겨버렸어요. 우리는 다 예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천국 가면 아파트들이 다 있을 거예요. 집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내 옆에 누구누구 살 건지 저는 벌써 몇 명 적어놨어요, 여러분. 적어놔야 돼요, 여러분. 타워 팰리스 말도, 그건 우리 화장실밖에 안 돼요. 그거하고 잽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다 황금길인데요. 예. 그곳에 우리의 집이 있어요. 이 신분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큰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의 인생을 전인격적으로 변화시켜버려요. 여러분의 인생을. 전인격적으로 변환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 마음에는 지성이 있어요. 머리, 지식, 머리, 깨닫기 하는. 내 안에는 감정이 있어요. 내 안에는 의지가 있습니다. 이거를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버려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전인격적인 변화들을 계속해서 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적으로 우리를 바꿔버려요. 거기 한번 봅시다. 42절 보세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가르침이 뭡니까? 말씀이죠.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지성이 띄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지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로 바꿔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교회를 말씀의 집으로 만들려고 합니까? 우리의 무지함들, 우리의 지적인 것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깨달음,
예수님을 아는 깨달음,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내가 왜 일을 하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모여야 되는가, 이 모든 것들이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적 성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지성을 바꿔버립니다. 두 번째는 지성이 바뀌면 어떡합니까? 감정이 깊어져요. 거기 한번 보세요. 46절에 보면 기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떡이라는 건 성찬일 수도 있고 예찬일 수도 있지만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나옵니다.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해요. 기쁨으로 찬미합니다. 그리고 47절에 보면 백성들로부터 어떻게 합니까? 칭찬을 받아요. 이게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행복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행복이 있나요? 술에 행복이 있나요? 노래방에 행복이 있나요? 그걸 쾌락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건 참된 행복이 아니죠. 진리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큰 기쁨이 넘칩니다. 행복이 넘칩니다. 박해는 박해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어떻게 합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나가는구나. 영광스러운 천국이 있는 곳이구나. 우리의 왕은, 우리의 주는 위대하신 예수님이시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주가 되시는구나. 기쁨이 넘치는 거야. 우리의 지성이 깨닫게 되고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의지가 나타납니다. 삶이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46절에 보면 44절에 보면 의지가 뭘로 나타납니까? 물건을 통용해요. 45절 재산을 팝니다. 필요에 따라 나눠줍니다. 46절에 교제합니다. 떡을 뗍니다.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순간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려고 하는 스코틀랜드 아일 오브 루이스를 보니까 20년, 30년 동안 부흥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일어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들을 이렇게 정말 멋진 사람으로 성령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우리 성도님들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들의 삶이 교회 중심, 공동체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아가들이 태어납니다. 우리 다나가 저 있는데 목사님이 저 유아실을 딱 들고 문을 열고 딱 했더니 다나가 내 눈을 싹 쳐다봐더라고요. 제가 성령 충만한 아이거든요. 우리 희엘이가 오늘 안 왔나요? 예, 희엘이가 있습니다. 또 우리 엑스 2기로 생겼던 영희가 엊그제 애를 낳는데 걔는 또 하엘이에요. 이름들이 요즘은 참 성령 충만한 이름들을 많이 짓는 거예요. 희엘이, 하엘이, 다나. 그래서 야, 내가 하엘아, 영희야, 여기 희엘이도 있고 다나도 있으니까 하엘이도 데려와서 한번 우리 만나자 했더니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있다라는 것은 활기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생명에는 역동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이 생명이 표현되어지는데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면 공동체적으로 표현되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표현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됩니다. 42절을 보세요. 42절에 보면 서로 교제하고 이런 말이 나오죠. 서로 교제하고. 서로 교제하고.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다라고 그랬죠. 함께. 46절에 보면 기쁨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 가서도 떡을 떼고 기쁨이 넘쳐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청년들은 어려움도 많이 있지만 우리 교회 예전보다, 작년, 재작년보다 정말 눈에 띄게 달라진 청년들의 모습은 집에를 안 가요. 얘네들 교회 오면. 내가 그렇게 10시 나는 피곤해서 11시에 굿바이 하면 꼭 가면 강남에서 1시, 2시 전애들 카톡에 그때 이제 집에 간다고 그러고 모였다 하면 안 가요. 특히 이제 그 중에 은별이는 아예 끝나고 학교 끝나고 나면 교회로 출근을 해요. 은별이 오면 또 민지를 보내줘.
얘네들이 그냥 교회에 모여가지고 뭐가 그렇게 재미있는지.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인 줄 믿습니다. 자발적으로 모이는 거예요. 즐겁게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더 이상 세상에 관심이 없어요. 성공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 돈과 음식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 그런 자신의 욕심을 추구했던 사람들, 여기 하나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에 민감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배하는 것, 기뻐하는 것, 이 영혼적인 가치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를 이들이 깨닫고 이 기쁨에 몰입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보여줘야 될 것, 이 세상에서 보여줘야 될 것은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때 3,000명이 성령에 의해서 교회에 들어오고, 47절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찬신송을 받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우리가 임하면 예수님이 보고 싶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싶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싶고, 이 땅은 나그네요 순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땅임을 기억하면서 내 인생이 30년 40년 더 사는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겠다라는 결심과 자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따르려는 삶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은 성도들의 표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오래전부터 성령의 큰 불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성령의 불의 역사가 아니면, 성령의 불만이 여러분이 새롭게 되어지고, 이 교회가 새롭게 되어지고, 여러분의 일터가 새롭게 되어지고, 한국 땅이 새롭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적용을 하자면 꼭 매일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세요. 교회를 안 나와도 괜찮아요. 금요철에는 우리가 모두 모여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과 영혼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속에서 그들의 마음은 찔렸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죽이지 아니하냐? 그 말은 우리의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이기심이, 우리의 음란함이, 우리의 자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고, 내 인생 내 주인이 돼서 왕되어 살았던 내 인생들, 주님 이제는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며 이 시간에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온전히 새롭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가 모이기를 힘쓰며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우리 가운데에 내려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붙잡아 주시고, 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여호와여 도와주시고, 여호와여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 죄악의 모든 불을 다 불러 태워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만이 우리가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돈을 사랑했던 마음들, 하나님 내 세상을 사랑했던 마음들, 교만했던 모든 마음들을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고 염려하며 걱정하는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내 인생 내가 붙잡고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염려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이 시간에도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주의 거룩한 은혜로 덮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짓고 십자가 앞에 회개하며
성령의 불의 역사,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소망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 마귀의 모든 속성들이 다 불로 태워지고 부패한 심령들이 새롭게 되어지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부어주시고 새 사람이 되어서 오직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기도할 때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마귀적인 요소들이 다 불로 태워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터와 가정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시고, 오늘 특별히 우리 남민경 사매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을에 결혼이 있습니다. 이 딸을 축복해 주시고, 김은정 전도사님의 아버님 중국에서 선교할 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스코틀랜드에 가는 청년 8명 우리 특별히 민지자매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셔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그 땅을 다시 한번 밟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훈련의 막바지에 이른 우리 신소희 자매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는 딸에게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결혼의 모든 일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선교사님 하나님 그 선교 사역에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불로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우리 선교사님의 삶 가운데 넘쳐나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스코틀랜드 팀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유럽이 하나님 모슬렘과 하나님 아버지 물질로 죽어가는 그 땅 위에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듣고 기도와 말씀과 찬양의 집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의 일터와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도록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 생명 우리 다나의 그 아가의 머리 위에 이 시간 안수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민경 사매의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며 이 딸이 참 귀한 목사님의 가정 가운데 결혼할 때에 이 딸을 통해서 하나님 아름다운 주님의 가정이 세워지며 또 일터에 기름 부심이 넘쳐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은총전도사님의 아버님 귀한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국 땅 어둠의 땅을 밟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선교사님의 마음 가운데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세교의 모든 성도들 마음, 특별히 오늘 예배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역사하여 주셔서
예배 자리에 모두 나와서 예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찬양 기도의 집이 되어서 스코틀랜드 땅과 온 땅에 전도와 선교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